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혁주의 구원론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제는 "왜 구원파와 닮아가는가?"입니다. 얼마 전에 개혁주의 신학의 구조적 문제라는 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왜 구원파적으로 변해가는가?" 현대 신학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의 문제, 특히 한국 장로교의 문제, 개혁주의 신학이 구원파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꼭 신학자들의 그런 분석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나 장로교 내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대다수의 신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긴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한데 지적으로 이해 능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요약해 가지고 조금 더 핵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로교와 구원파의 구조적 수렴의 4대 핵심 뼈대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핵심적으로 닮아 있느냐 이겁니다. 구원파는 한국에서 나왔죠. 1960-70 년대. 장로교라는 그런 그 종교적 배경하에 그런 종교적 토대하에 구원파가 나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생의 비가시화입니다. 이게 중생은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거죠. 거듭남이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 그래서 확인의 시점을 과거로 고정합니다. 그 장로교 논거가 뭐냐? 중생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단독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적 영역이야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나도 모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모기에 물렸다 혹은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모기에 물린 건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어 감염되었다. 정말 알 수 없죠. 음. 그와 비슷한 겁니다. 구원파의 유사성. 구원파는 깨달은 날짜를 묻습니다. "언제 너는 깨달았느냐?" 예. 근데 장로교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과거 사건을 추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1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통 칼빈주의고 개혁주의입니다. 화합 논거 어떻게 닮아 있느냐 이거죠. 중생이 비가시적일수록 신자는 현재 회개가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쵸? 내 자신의 의지적인 회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하나님 단독으로 일어났을 그 사건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작정을 하셨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부르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확신의 근거를 알 수 없는 과거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구원파의 시점 중심적 사고와 기능적으로 같아집니다. 과거에 일어났을 일, 그 일로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과거지향적 확신입니다. 위의 것과 비슷한데요. 실존적 긴장의 해소입니다. 다른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장로교 논거, 구원의 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논리적 그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생과 칭의는 하나님이 이미 완료하신 단회적 사건입니다. 구원파의 유사성. 구원파는 이렇죠. 한번 깨달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전에 한번 깨달았으면 이미 구원은 확정된 겁니다. 이런 구원파의 논리와 과거에 완료된 칭의에 매몰된 장로교의 확신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안심을 제공합니다. 내가 한번 깨달았으면 끝났어. 구원파. 내가 예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럼 끝났습니다. 네. 동일한 안심을 제공합니다. 통합 논거. 확신이 흔들릴 때, 즉 내가 죄를 다시 짓게 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돌아보면 현재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미 완료되어 과거에 완료되어 변하지 않는 과거의 칭의 중생 선택으로 후퇴합니다. 이런 매뉴얼이 장로교에는 있습니다. 안심 프로토콜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 확신이 흔들릴 때 현재 삶을 안 본다는 거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완료되어 변하지 않는 과거의 칭의 중생 선택을 후퇴하는 매뉴얼.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매뉴얼, 신학적 구조적 매뉴얼입니다. 이런 현재의 죄와 무너짐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심리적 방어망이 되어 구원파적 안일함을 낳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짓고 정말 타락하고 거룩의 열매가 없고 성화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완료되어진 과거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파적 안일함을 낳습니다. 세 번째, 결과 중심 성화. 필연성의 비작동과 예외 처리입니다. 결국 개혁주의하고 구원파의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인데 그 성화라는 것도 결과 중심 성화라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로 성화가 나온다. 필연적으로 나온다 했지만 그 필연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예외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장로계 논거는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필연적 결과입니다. 성화는 어떤 열매이지 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파의 유사성. 구원파는 성화를 아예 부정합니다. 그 성화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필연이라 성화는 필연이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어도 거룩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중화의 오류를 범합니다. 통합 논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성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며 예배 처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당신을 칭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 예외 처리해 주죠. 이로 인해 성화는 필연적인 기준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보조지표로 전락합니다. 실천적으로는 구원파의 반율법주의와 맞닿게 됩니다. 네 번째, 존재 인지와 해석의 일관성 유지 시스템입니다. 장로교 논거는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존재 인지와 나의 실제 존재를 내 스스로 인지한다는 것이죠. 나의 실제 존재의 상태를 내 스스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의 해석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장로교는 구원은 존재의 변화, 구원파는 이제 깨달음에 지적 깨달음에 의존하지만 장로교는 존재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증거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합니다. 내가 신자 스스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해석하든지 그렇게 해서 확신에 도달하는데 구원파의 유사성이 뭐냐? 구원파의 구원은 지적 깨달음에 의존하다 장로계 확신도 나는 변화되었다는 논리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합니다. 지적 깨달음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죠. 인지적 깨달음입니다. 근데 장로교 확신은 내가 스스로 해석합니다. 내 존재가 변화됐는지 스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그 논리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고 구속될 수밖에 없고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합 논거가 뭐냐? 확신은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 실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존이 그게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구원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구조에 의해 지탱된다. 이건 뭐냐 하면 내 스스로를 존재의 변화를 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그런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유지하라는 심리적 구조에 의해 지탱된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국 원파와 비슷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국 진리의 인식이 아니라 나는 안전하다는 해석을 유지하는 지적 활동이
구원의 실체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안전하다는 해석을 내려지게 되면은 혹은 목회자가 당신이 안전하다는 그런 해석을 유지하려고 하면 당신은 평안해, 안정해, 당신은 구원받았어, 확신을 가져라고 하면 구원의 실체를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최종 통합 결론이 뭐냐? 이 네 가지 요소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중생의 비가시화, 그리고 과거지향적 확신, 결과 중심 성화, 존재 인지하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해석된 과거가 살아있는 현재를 압도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역사상 50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개혁주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성화와 존재 변화를 외쳐서 구원파와 다르다고 외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에 대한 나의 지적 확신으로 도피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다른 개혁주의적 구원파가 되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현재를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과거, 그것도 주관적으로 해석된 과거로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게 일부분의 목회적 현장이 현실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압도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개혁주의적 구원파가 된다. 그 배경하에서 한국의 구원파가 나왔고 지금도 구원파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신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엄밀하게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한국교회 장로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 생각해 봐도 이 장로교의 개혁주의 그 본론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